5. 세계의 체성. 이 세계의 체성이라 하는 말은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20종 체성. 이 시에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되 제불자야 응지 세계해에 유종종체하니 소위 혹이 일체 보장음 위체며 혹이 일보 종종장음 위체며 혹이 일체 보광명 위체며 혹이 종종색 광명 위체며 혹이 일체 장음 광명 위체며 혹이 불각의 금강 위체며 혹이 불력지 위체며 혹이 묘보상 위체며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바다에는 가지가지의 체성이 있느니라. 이른바 혹은 일체 법의 장엄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한 가지 법외로 가지가지로 장엄함으로써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일체 법의 강명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가지가지 세계 광명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일체 장엄의 광명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깨뜨릴 수 없는 금강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부처님 힘의 가지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묘한 법의 모양으로서 체성이 되었습니다. 혹이 불변화 위체며 혹이 일만일윤 위체며 혹이 극미 세보 위체며 혹이 일체 보염 위체며 혹이 종종향 위체며 혹이 일체 보화관 위체며 혹이 일체 보영상 위체며 혹이 일체 장엄소 시현 위체며 혹이 일념 심보 시현 경계 위체며 혹이 보살형 보 위체며 혹이 보화예 위체며 혹이 불언음 위체니라. 혹은 부처님의 변화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햇빛 많이 바퀴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지극히 미세한 보배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일체 보배 불꽃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가지가지 향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온갖 보배 화관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일체 보배의 그림자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일체 장엄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한 생각에 널리 나타내 보이는 경계로서 체성을 삼았으며 혹은 보살 형상의 보배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보배 꽃술로서 체성이 되었으며 혹은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체성이 되었느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체성이라는 말은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몸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류해 보면은 여러 가지 광물질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흙도 물과 불과 또 바람 등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화엄경의 이제 견해로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질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소재로서 세계의 체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상식에서 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관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행력과 법력의 안목에 비춰진 세계의 체성이고 또 그러므로 또 혹은 보살 형상의 보배로서 체성이 되었습니다. 또 법의 꽃술로서 체성이 되었고 혹은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체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놨습니다. 나 개성으로 거듭해다. 이 시에 보현보살이 욕중 성기하사 성불이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의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하였습니다. 호규 제찰해는 묘보 소합성이며 경고 불과견이 안주 보연하로다. 혹 어떤 여러 세계바다는 아름다운 보배가 합해서 이루어져 경고해서 깨뜨릴 수 없으니 보배 연꽃에 안주하였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엄경에 소개되는 이제 세계와 그 체성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식 차원에서 보는 세계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부처님이나 이제 보살들의 이제 그 안목과 수행과 법안과 또 해안으로 본 체성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배가 합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화엄경은 스스로 화엄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부를 해야만 보배 연꽃 위에 안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광명은 출생 불가지며 일체 광장음은 의지 허공주로다. 혹은 청정한 광명은 출생한 데를 알지 못하며 일체 광명 장음은 허공의 의지에서 머무네. 어디에선가 이제 광명이 밝게 비치는데 그 광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광명 장음은 모두가 허공에 의지하여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혹 정광이체하야 부의 광명주허대 광운작 음식하니 보살 공유처로다. 혹은 청정한 광명이 체성이 되어 다시 광명을 의지해서 머물되 광명 구름이 장음이 되어 보살들이 함께 그곳에 논일도다. 앞에 이제 개성과 함께 광명이 세계의 체성이 되었음을 노래를 이제 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명으로 세계의 체성이 되었어도 그 세계는 사는 주인이 없으면은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주인공인 보살들이 함께 노린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호규 제찰해는 종어 원력생이라 유여영 상주하니 시설 불가득이로다. 혹 어떤 여러 세계바다는 원력으로부터 생겨남이라 마치 영상처럼 머무니 취하여 설명할 수가 없네. 혹 이제 어떤 세계는 원력으로부터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머무는 것이 마치 영상과 같아서 취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요즘의 영상 기술로 보면은 온 세상을 다 담아내는 것과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영상에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와 또 사물과 생명체와 그 작용들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는 광고 모델을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나 배우나 뭐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주로 삼았는데 요즘은 이제 가상 인물을 이제 광고 모델로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화엄경에 나오는 어떤 설명하고 보면은 그것이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걸 앞에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이제 가상인물이 전부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명 배우라든지 유명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돈 벌어먹기가 조금 이제 자꾸 이제 그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이제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기술이고 사람들의 원력인 것입니다. 혹이 만이성하여 보방일 정강하며 주륜 이 음지하니 보살실 충만이로다. 혹은 만이 보석으로 이루어져서 햇빛 광명을 두루놓으며 진주로 된 둘레를 땅을 장엄하였으니 보살들이 다 충만하도다. 정말로 이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이 말들을 보면은 만이 보석으로 이루어져서 햇빛 광명이 눈부시게 이제 발산하고 또 진주로 된 둘레가 땅을 장엄했습니다. 그 안에는 보살들이 아주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유찰 보염성하니 염운 부기상이라 중보 강수묘하니 개유업소득이로다. 어떤 세계는 보배 불꽃으로 이루어졌고 불꽃 구름이 그 위를 덮어 온갖 보배 광명이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다 업을 말미암아 얻는 것일세. 이와 같이 뛰어나게 이제 아름다운 세계도 업을 말미암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부처의 업이거나 보살의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혹 종묘 상생하여 중상장음지호대 여간 공지대하니 사유불화기로다. 혹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생겨서 그 온갖 영상들이 땅을 장엄하되 마치 관을 함께 쓴 것 같으니 이것은 부처님의 변화로 일어났도다. 이제 아름다운 형상이 땅을 장엄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이제 보배의 관을 함께 쓴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부처님의 이제 변화로 변화의 어떤 연고로 이제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업이고 또 부처님의 또 작용인 것입니다. 혹 종심해생하여 수심소해주하니 여환무처소라 일체시 분별이로다. 혹은 마음바다에서 생겨서 마음의 이해를 따라 머무니 환영과 같아서 처소가 없음이라 일체가 분별이로다. 일체가 오직 이제 마음으로 일어나고 마음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마음바다에서 세계가 생기고 마음의 작용을 따라 머문다고 했고 또 마음은 또한 환영과 같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작용하는 것도 일정한 처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그 순간순간에 분별하는 작용에 따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혹이 불광명과 만이 광위치하니 재불어중현하사 각기 신통력이로다. 혹은 부처님의 광명과 만이 보석의 광명으로 체성이 되어 모든 부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각각 신통력을 일으키도다. 세계가 이루어진 몸의 이제 성질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되기도 하고 만이 보석의 광명으로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부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각각 신통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온통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했고 다이아몬드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엄경 서두에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하엄경을 이제 푸는 열쇠는 이와 같은 바로 하엄경의 첫 구절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보현보살이 화연 제찰리하니 원력 소장음이라 일체 개수묘로다. 혹은 보현보살이 모든 세계의 바다를 변화하여 나타내니 원력으로 장엄한 바라
일체가 다 뛰어나게 아름답도다. 깨달음의 눈으로 이제 세계가 이루어진 최성을 바라보면은 일체가 부처님의 강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일체가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일체가 많이 보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세계를 왜 그와 같이 청정하고 수성하게 하는가? 그것은 보현보살의 중생을 위한 원력의 소치인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많이 보석과 또 다이아몬드와 온갖 보배와 부처님으로까지 그토록 아름답게 장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결국 보현보살의 중생을 위한 행운으로 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